새날이 또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하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한 번의 분별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그것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을 때는 좋은 일이요, 분별하지 못했을 때는 좋은 일이 못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주변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를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2절과 3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어느 것을 분별해야 되는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즉 시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또는 계속해서 그 당시의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헬라적 철학으로 각색한 것이 영지주의의 이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단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을 수는 없다. 오시긴 오셨는데 사람의 몸은 껍데기만 입었다. 실제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거는 헬라 철학 때문에, 그 헬라 철학은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세상의 일들은 영과 육으로 구분되어져서 이데아의 세계가 더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이 진료의 세계는 일시적인 것이고 또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헬라적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 헬라적 철학에 덧입혀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사람의 몸을 입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육신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쾌락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고, 또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육신을 어떻게 하든지 가혹하게 해서 금욕주의를 통해서 육신을 아주 모든 것 속에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신앙이 있었는데, 금욕주의적 신앙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쾌락주의의 신앙은 큰 문제가 되어져서 고대인들, 특별히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십자가에서 큰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고백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영지주의자들의 고백 속에는 육신을 가진 게 하나님이 아니니까 고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저 구원하러 오셨지만 고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는, 바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어느 것이 진짜 복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 속에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우리들의 고백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고백. 우리가 세상에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속상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 속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 있었을 때도 모두가 다 죽기를 구하고 있었지만은 나의 속한 바 나의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는 일들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영지주의자들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가 보여지는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데, 여기 7절로 똑같이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성경에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고 싶은 그 얘기,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믿음에 살아가는 삶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왜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새벽을 깨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데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은 바로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나요? 이 고통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지신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알고 있는가.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어제 말씀으로 표현하면 목숨을, 당신 목숨을 버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사랑, 자기 포기의 사랑,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랑, 받고 싶은 대로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버리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바로 그 사랑 속에 오늘도 숨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오늘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오늘을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아마도 댕겨 삶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한데 되는 일이 없고 걱정거리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의 마음, 불평의 마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나오고 우리 안에 어떤 다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 채워진 그런 삶이 있습니까?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사랑의 또 다른 얼굴 분노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분노가 나오잖아요. 분노 없는 분 계시나요? 분노가 근원이 분노가 왜 나올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분노의 원인이 어떤 환경,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분노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 거룩의 속성, 사랑의 속성으로부터 분노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 분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은 죄된 것을 가만두실 수가 없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거룩함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거룩함 때문에 분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다른 말,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분노의 이유가 되어진다. 사랑하는데 그들이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 사랑하지 않으면 잘못된 일로 되든지 말든지 그건 네 몫이다, 네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를 돌아서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를 다시 살아가도록 그들은 어떤지 채근해야 되는 게 무엇 때문에? 사랑의 마음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똑같은 마음이죠. 잘하나 잘못되나 그저 내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그런 부모가 있나요? 그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 그건 사랑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잘못되면은 그 잘못된 게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가 못된 길로 걸어가면 그 못된 길의 인생이 내 인생이니 어쩌겠느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어떻게 하든지 그를 끌어안고 그를 바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때로는 채찍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꾸중을 하면서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분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속상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은 그 일이 속상해서만이 아니라 근본의 분노의 원인이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받은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분노가 끌어오르고 또 분노가 우리의 삶을 덮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 때로는 교회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 분노하는 분들이 이런 일이 안 됐고 저런 일이 잘 되고 이런 일이 이래야 되고 저런 일을 하는 분노하는 그 분노의 마음을 갖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 분노의 마음이 그 분노하는 것만큼 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분노할 것도 없는 거지. 속상할 것도 없는 거지.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이건 이래야 되는데 저건 저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 그것도 사랑 때문이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온 세상으로 사랑을 덮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받는 자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찬송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 예수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모든 낭독자들 모든 통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하나님의 권속들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요양원에서 군문에서 멀리 출타해서 외국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의 간구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예물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나 모든 삶을 고백하는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침을 깨워주신 하나님, 오늘도 늘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찬송으로 기도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단잠을 깨워주소서. 주와 더불어 살고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받는 자로 오늘도 깨움받았음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속상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다른다 할지라도 오늘도 들려진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오늘도 들려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 이날 되게 하옵소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속상한 자리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고 이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이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는 승리의 하루가 저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